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옛사람 예수 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19번째 예수님의 음성 듣기인데, 이번에 4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궁금했던 것들을 좀 새롭게 또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해야 될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몸도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우리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니까 뭐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떨어질 수 없고 또 각자 손은 손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다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거 함께 보실 텐데, 희한하게 보면 각 지체를 다 세웠는데 물론 사람을 통해서 세우긴 하지만 다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님이 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지체들을 세우는 것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잘나고 이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게 합당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영적인 은혜를 주신 그것 따라, 은사를 따라 그렇게 행함이에요. 그리고 서로 이곳에는 분쟁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어요. 계급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차별을 하면, 교회에서 막 차별이 되면 죄예요, 아니에요? 범죄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죠? 야고보서에. 교회에서 분쟁이 없어야 돼요.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갈라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아볼로가 대단하다. 목사라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버리면,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다. 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될 거예요. 그리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되어지는데요. 이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이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가 무엇 안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안에? 사랑 안에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체가 형성되어져서 이게 무형의 교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뭐의 충만이에요? 사랑의 충만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 충만함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자기 비전을 받아서 나는 200개척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제가 자꾸 왜 200개척 교회가 자꾸 나오냐 하면, 제가 전도사 처음 임명받고 처음 이제 사역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받은 게 그거였어요. 40일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2개 교회도 못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깨졌어요. 예를 들자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개인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에 따라 성도들이 막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숫자를 늘려서 조직을 크게 하고 자꾸 여기에 비전을 갖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장은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숫자가 뭐면. 근데 예수님은 각자가 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닮는 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이 열매가 교회 안에 있어지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뭐가 형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져 나가는 교회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돼서 뭐 있겠죠. 어느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어느 갔더니 그 교회는 선교가 목사님의 비전이야. 그러면 성도들은요 교회 옮길 때마다 비전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뭔 죄가 있어서 성도들은 어느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 그래가지고 막 학교를 인수해야 되는 막 성도들 헌신했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갔네. 애써 거기 헌신했더니 또 다른 데 갔더니 또 다른 걸 또 해야 돼. 그거겠냐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기도하면서 자꾸 포인트를 잘못 맞추니까 그 잘못된 것을 자꾸 뭔가 막 내 비전이 뭐냐 내 사명이냐 자꾸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60년, 70년, 80년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부흥에 있었잖아요. 성장했잖아요. 교회가 부자 됐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냐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것 제가 다음 주 돌아온 주에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예요.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말씀하고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해야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삶에서요. 보세요. 삶에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외에 나머지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그거를 몰라요. 각계전투 하려고 그래. 각계전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인데 나는 누가 가늠하면 난 가늠은 안 했어. 그 도둑질을 해놓고 누구 차별하고 속으로 미워하면서 다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어긴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게 어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우리는 지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각자 예수님을 사랑 안에 공급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아까 지금 내가 내 음성을 듣는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키가 몇일까? 머리카락이 몇일까? 이런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키가 몇이에요? 허리는 얼마였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의 인격을 알고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성품을 알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또한 그 지체로서 나도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긍휼해지고 이것이 그게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향에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서 더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뭘 충성해야 돼 뭘 자꾸 이렇게 가버리면 본질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당신은 왜 안 해? 전도 안 하는 거야. 좀 선회라 작정하라 하는데 왜 안 하냐고 싸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막 그래프 그려놓고 어느 셀은 몇 명 전도했고 성경 몇 장 받고 막 뭐 붙일게요? 경쟁을 붙이기. 목적이 뭐예요? 예수 사랑을 위해서? 아니요. 결론은 욕심이에요. 자기 목회고 어떤 부흥이고 성장이고 그 주를 위해 했다고 다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다 대부분 목사 개인의 욕심이 거의 다. 왜?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워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나 닮아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당 떨어지실 것 같으면 사탕도 좀, 돈 안 받을 테니까 사탕도 드시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이거는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것처럼 어떤 계급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으로 바라보면 입이 최고지. 그잖아요, 그죠? 손은 일은 죽도록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맨날 퍼먹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각자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도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은 왜 맨날 안내만 세우냐고. 옛날에 제가 부격자 때 이제 총독은 전도주의 하면 뭐 이렇게 세우잖아요. 파트들을 세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그 컴플레인 들어와요. 나도 안내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 지난번에 했는데 왜 또 했냐고. 시험 든다니까 큰일 나요. 그것 때문에.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면 뭐 할 거예요? 잘 하면 뭐 하겠냐. 성경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알아. 원래 이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하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통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세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들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겠죠. 자, 근데 보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기능이에요, 기능. 틀리다고요. 되게 직분이라고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이 마음부터가 교회에서 없어져야 돼요. 성도들끼리. 목사님들하고 이게 대화하는 게 편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하고 성도들하고는 친구로 트는데 목사님하고는 틀 수가 없어. 친구로 만나기도 힘들고. 구조가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친구처럼 편하고 각자 그러나 존중하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맘먹고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럴수록 더 서로가 존중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도 겪어왔잖아요. 보면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게 이론으로는 안 그냥 직분론을 가서 배우면 그런 소리 안 해. 근데 실제로 적용될 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오래 다녔고 또 헌신도 많이 했는데 저 사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장로다라? 나는 왜 장로 안 시켜줘? 그게 섬기려고 장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벌써 그게 틀이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하고 맞춰보자니까요. 맞는지 틀리는지. 6절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다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관계에 예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공급받아서 어떤 일 자체보다도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제가 몇 가지는 찾아드리겠지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무형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지금 성경에 항상 기록해 놨어요. 보세요. 지금 밑에.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누구를 섬기라고요? 예수님의 예수님. 누구에게 충성하라고요? 예수님께 충성해요. 목사나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 다 누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끼리의 삶의 열매들이 다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삶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교회가.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덤으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지금 교회가 진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형성되어서 나타나는 해야 될 소명과 비전과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삶, 지금 성경에서 읽었듯이 이런 삶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우리의 비전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해서 막 건물 사고 학교 세우고 정신없이 그런 거 이거 그렇게 하면서 누구는 헌금 조금 했네, 누구는 많이 했네, 뭘 어떻게 됐네, 맨날 싸우고 소송 걸리고 전혀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그거 지시하시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예? 이걸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인용해가지고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다 목사를 중심으로 가요. 누구를 중심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 않고 누구의 종을 만들어요? 목사의 종,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개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감이 아니라 그들이 조직에 충성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기능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세상에서 있는 기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것으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장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많아야 돼요? 돈이 여유로워야 장로가 돼요. 이게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써먹는 거죠.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세웠다고. 구조가. 지금 교회들이 가는 방향이 그래서 그렇게 다 교회가 그렇게 커졌어요. 대단해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열매가 뭐냐고요? 매일 소송 걸려있죠. 세상에 법정에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교회 일은 안 돼요. 근데 그게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돼요. 너무도 강팍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 법정에 세우지 말라 그랬죠, 세상의 법정에. 서로 양보했어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돈 몇 푼 때문에 안 돼요. 흥정이 안 돼. 퇴직금 이거 적다고. 더 줘야지 나간다고. 제가 어떻게 저기 하니까 현실이 그런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비교해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도 가슴은 참 많이 아프고 철렁철렁해요, 보시고. 절대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자라는 거죠. 열매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 열매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4장, 그 프린트물에 있네요. 에베소서,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주로 잘 보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렇게 조직되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세부적으로 봉사일을 하며 온전하게 하는, 그건 제가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은요. 자, 그래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사랑 안에 이것이 형성되어져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야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도 없어지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구조를 15조는 위의 것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적인 구조. 자, 오직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대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몸을 자라게 해요. 비대하게 살찌게, 예, 숫자 늘리는, 이것보다는 뭐라고요? 영적인 충만이에요. 영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이건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예, 무형의 교회에, 그러니까 건물이 뭐 대단한 것이, 건물에 돈이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 건물에 막 뭐 쏟아부을 일도 없고 건물을 중요시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고, 근데 헌금의 대부분이 교회 건물 유지하는 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학교 유지하고 뭐하고 막 이러는 것을, 헌금 들어오는 거 막 이자 물기 바쁘고.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보자니까요. 무엇에 충실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느냐.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이 성경에 또 나와요. 17절에. 자, 그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통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로서 형성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이르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옛날처럼 살지 말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배워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요. 공급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누구에게? 예,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르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기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뭐 하나밖에 전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하려고 성경을 써놨어요? 아브라함을 동행하신 누구?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써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다윗이 대단하고 뭐 다 사람이 다 대단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야, 큰일 난다. 나도 너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다. 똑같은 사람이야. 큰일 나. 제발 나를 대단하게 보지 말라고 돼 있어.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은.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손수건만 던져도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엘리야도 얘기하기 뭐야? 야, 기도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안 오게 비가 막 내렸어요. 야, 그 말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도 너희와 성정이 같다.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예수. 항상 포커스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사도 바울과 동행해 주신 누구? 예수님. 그래서 야,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뭘 이루고 뭘 했더라도
여러분 성도들이 눈을 떠야 돼요. 사랑이 대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누구요? 예수님을 자꾸 봐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 그리고 거기까지 갈까봐 목사가 두려워. 큰일 날까봐, 바꿔볼까봐. 성도들이 다 예수님 생각, 목사 생각 그럴까봐. 계급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하고 같은 동력자라니까요. 지체라니까요. 친구의 관계라니까요. 함께 가는 관계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사랑 예수의 길로 저와 함께 가시자니까요. 다른 거 그거 말고. 자, 어쨌든 21절 예수님께 배운 건 뭐냐 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누구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돼요. 근데 중매 자리에 나가가지고 그 신부를 신랑을 사랑하게 만들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네. 중매자를. 이게 비극이죠. 잘 살고 있는 신혼집에 찾아가고 살림 잘 살고 있는 자꾸 찾아가는 거야. 중매자가 주책없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중매 중고를 끝나야 돼. 거기서 계속 안내만 하는 거야. 예수님께로 공급받을 수 있거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와 같이 의심을 받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25절 보세요. 구체적인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로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있어져서 나타날 교회의 열매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 되겠죠. 단어로 표현하자면 먼저 이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성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즉 여기도 또 똑같네요. 그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 또 하나님을 이런 것들. 교회가 해서 나타나서 내타내질 열매가 뭐라고? 이런 것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들의 방향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동행 안에 있으므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인격들이 드러나고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공통적으로 계속 똑같이 얘기하죠.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님이 알아서. 교회 조직은 철저하게 사람을 세워서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야죠. 그리스도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서 뭐가 없어요? 분쟁이 없이.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시겠어요? 영적인 관계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건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각자 받은 그 은사대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뭐예요? 내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가 행해져요?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일단 그 안에서 또 주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 프린트물에 아까 보면 에베소서 4장 볼게요. 12절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건 제가 여러 번 찾아드렸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온전하는 거죠.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진다고 되어 있죠.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거. 이해가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온전하여진다는 거죠. 하여 또 봉사, 이 봉사라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주방봉사, 차량봉사 이런 봉사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들, 서로를 돌보는 것들, 영적인 관계로서. 똑같은 봉사로 성경에 되어져 있지만 다른 곳에는 너희가 진짜 할례자들은 성령으로 봉사, 이 봉사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각자 동행되고 붙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들, 봉사 하게 하면 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뭐를 세워요? 몸을 세우느니라. 예수님으로 장성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해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모습으로 간 그것이 온전하여. 교회의 추구해야 될 목적은 이것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으심, 그 인격의 충만.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무엇이 나타나요?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며 내 속에서 온유와 겸손이 있어지고 내 속에 용서함이 있어지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 미워지지 않아지고 이런 것들이 내 열매로 드러나는 철저하게 분명히 열매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 주일날 제가 한 번 더 할 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할게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무엇이 얘기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아시게 돼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요. 아까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 열매가 부흥의 열매가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희한하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안에라는 관계, 붙어있다는 관계, 예? 그게 뭔지를 보세요. 7절에 9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 하며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요. 제가 설명드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예,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뱀사랑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네.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안에 있으면 그 계명 안에 있는 거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쉽죠? 예. 똑같은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은 계속 이 음성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13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 예. 우리를 친구 삼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이 말이죠. 예. 더 큰 사랑 명령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이르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진짜 그 사랑에 내 사랑을 실천하는 열매를 맺으면 내 친구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면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는 음성 또 모르는 성도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는 음성은 뭐예요?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다른 거 뭐 동쪽의 땅을 살까요? 간장을 소금을 몇 스푼 넣을까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 자꾸 생각하죠. 전쟁 나요 안 나요? 이런 건 관심도 갖지 마세요 제발.
예.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나면 어떻고 안 나면 어떻고. 살 사람 살고 죽을 사람 죽고. 우린 영 나그네니까 여행자니까 아예 진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면요 그게 별 관심이 없어져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 생각하기도 바쁜데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붙어있는 것에 신경 쓰라니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사랑의 메신저가 됐고 중매자가 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랑 예수동행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음성, 무슨 음성을 따라가겠어요? 예, 사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주변에 교회대로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중매를 시켜주세요. 사랑의 중매자, 여러분 메신저가 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중매 받았으니까. 예? 야고보서 5장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9절. 야고보서 5장 19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이건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굳이 뭐 사명받아서 뭐 대단한 거 말고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랑 예수동행교회는 뭐 이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막 땅 사는데 고민 안 해도 되고 뭐 집 안 팔아도 되고 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자. 그것이 먼저 되고 또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해 하실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또 이루시겠죠. 근데 그 본질은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이다 이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금 교회들이 어디에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가 한 말에 성경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그냥 드린 거예요. 제가 거기다 글자 하나 안 붙였어요. 무엇을 향해 우리가 가게, 교회들이 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종교형에 빠져서 그들을 예수 동행으로 중매해 주세요. 여기 뭐 굳이 애써서 될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거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고 자꾸 가다 보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요 엄청 기뻐하신대요. 아셨어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쭉 읽어볼게요. 이제 결론을 냈으니까. 에베소서 5장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자,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한 신부의 관계. 예. 이렇게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예요, 교회는. 누구랑?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은 뭐 된 거예요? 결혼한 거라니까요, 교회는. 교회 조직이 아니라, 다른 것에 충성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 그거 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본질이 뭔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비교해서 똑같이 동일시.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예수. 가정의 머리는 남편. 한국 교회 성도들도 이혼율이 많은 게 이게 깨져서 그래요. 남편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존경하는 것, 이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질서예요. 여자는 뭐 이렇게 평등 맞아요. 다 맞지만 질서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어떤 것들. 예. 교회도 뭐가 무시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면 안 돼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인 것이 무시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다 빠그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돼버리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아성을 쌓아도요,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생각하며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줘.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한다는 게 이런 관계. 긍휼과 와서 깨끗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호세아서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그 우리 일이잖아요. 다 창기와 같은 일. 사랑함으로 맺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는지는 무슨 영이에요? 사랑하게 하는 영이냐는 거예요.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 교회가 가야 될, 교회는 각각의 영을 따라 역사되어 가요.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능력, 은사, 또 아니면 또 뭐 귀신 쫓음, 각각 다 영입니다. 그 영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돼요. 뭐 다른 이단 정도 말고 교회 내에 있어요. 교회 내의 영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사랑이고, 사랑은 예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속해 있다면 뭐를 따라가야 돼요? 사랑 하나를 따라가야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열매를,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도록 이거에 육체로 오신 것이 바로 이거. 이거로 오는 것을 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나니.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세상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 외에는 다 뭐예요? 세상이에요. 내가 이름 말이 영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 영과 미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은 예수님께 속했으니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라? 사랑하게 하기를 하시는 거다. 사랑하게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싹 빼놓고 뭐만 얘기해요? 우리 구원시키러 왔다라는 것만 얘기해요. 구원만 얘기해요. 구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지 뭐. 뭐 할 때만 필요해요? 결제할 때. 네, 돈 필요할 때. 맨날 그거 기도밖에 더 있어요? 지금? 그건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 대신 예수님과 중매하는 거. 아까 교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걸 하려고 왔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결론은 미혹의 영은 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출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봉방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해요. 교회가 부자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세상 거 사랑하고 욕심 그대로 전혀 말세에 사랑이 시그리니 예수님에 대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에 막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부패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거 얻으려고 하는 자들. 세상 자기 목적과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건 신앙의 도의 초보예요. 주셔도요. 응답받아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도움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과 서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중매하려고 하는 사랑하라는 복음이 아닌 다른 거. 그냥 그거예요. 그거 전했더니 이야 그거는 잘 듣는데 사랑하여 이 얘기하면 시큰둥해. 에이 그까지 뭐 수준 낮은 사람. 예수 사랑할 주일학교나 하는 거. 왜? 사랑의 깊이를 몰라서요. 그래서 성경에 막 고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식이 고상한 사람 막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막 쓰고 그 목적과 동기 의도가 중요해.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가 뭐냐고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이 죄를 짓게 하는 건데 그 죄가 뭐냐면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계명 안에 있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나와 있죠? 제 말이 아니죠? 마귀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요. 그죠? 그 죄가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해보면 마귀에게 속해서 누구를 죽였느니라? 아벨을 죽였다.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의 실천, 이웃사랑의 실천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것부터 우리가 배워줘야 돼요. 요한일서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계속 나와요. 아까도 읽었지만 제가 그냥 뛰어넘었어요. 거기 보면 기쁘다, 잘한다, 다 이게 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뭐 할 때에? 사랑 안에 있을 때.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계속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가지고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신 것들 이것을 인정하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론 마귀는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라니까요. 나무뿌리 뽑고 상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라니까요. 응답도 받으라니까요. 교회도 크게 지으라니까요. 근데 모으면 어떡해. 이게 사랑이 이거예요. 제 말인지 성경의 말씀인지 보시라니까요. 이게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는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그 교훈이 뭐예요? 사랑하라. 아까 쳤던 것처럼 옛계명처럼 쓰는 새계명. 예수님이 제자에 발을 시키고 마지막 성령처럼 하시고도 주신 계명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이에요. 이게 아니라. 결론은 그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해서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10장
예,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아버지도 계신다는 거예요. 예, 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옛계명처럼 쓰는 거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섭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 하도록요? 사랑하게 하도록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받게 하는 것을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나라 주신다. 무엇에 고민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걸고 무엇에 마음을 다하겠어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뭘까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교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제가 여기다 뭐 다른 거 막 붙였나요? 그냥 쭉 읽어가니까 그냥 쭉 이해되잖아요. 그냥 문장이 어렵게 쓸 게 없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 도대체 내 마음에 막 심령이 불안하고 막 날마다 공포 가운데 있고 불안과 다툼과 시기 가운데 그 권사 뭘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구만 이러는 사람들이 뭘 이루겠냐니까요. 도대체 전도 많이 한 데는 뭐 할 거고 그 교회가 터지면 뭐 할 거고. 예? 그것을 우리는 내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내 안에 평강이 깨지냐 안 깨지냐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들이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